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떠나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를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구원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 새로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이전 것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신의 성품 Divine Nature 참여하는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 Divine Nature 참여하는 자 Partaker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성경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이라는 단어의 뜻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 무엇을 측량하는 자. 자가 올바라야 모든 것을 제대로 가늠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giving all diligence 부지런히 이란 뜻이 있는데요. NIV는 make every effort 모든 노력을 다 경주하여 그래서 열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이런 뜻입니다.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오늘 말씀은 제가 많이 묵상하는 규절입니다. 저희 삶을 통해서 이 규절을 계속 느끼게 하는 그런 규절입니다. 마치 저의 삶의 어떤 잣대와도 비슷한 구절입니다. 더욱 힘써 더하라. 더하라는 건 추가하라, 공급하라,
더욱 힘써서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믿음에다가 덕을 최선을 다해서 더해라. 믿음에다가 지식을 더욱 힘써서 열정을 다해서 공급하라. 믿음에다가 절제를, 믿음에다가 인내를, 믿음의 경건을, 믿음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믿음의 사랑을 더하라. 힘써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로마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만 살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도록 한다. 근데 그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데 믿음에서 덕이 있는 믿음으로, 믿음에서 지식이 있는 믿음으로, 믿음에 절제가 있는 믿음으로, 믿음에 인내가 있는 믿음으로, 경건이 있는 믿음, 형제 우애가 있는 믿음, 사랑의 믿음. 그래서 마치 레인보우, 무지개의 색깔을 덮이듯이 믿음에다가 베드로는 더욱 힘써서 더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았습니다. 믿음에다가 더해라.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를, 사랑을. 그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믿음에 덕을 더하고 그 다음에 지식을 더하고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에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가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이지 한 단계 이제 됐어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 가자 이런 의미는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주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신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시작은 믿음이고 최종 목표는 사랑이다. 여기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 베드로 사도가 이 글을 썼을 때 성령의 감동을 썼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다른 설명을 안 했어요. 믿음에 최선을 다해서 덕을 더하라, 덕에 지식을 더하라 하고 나중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했지 더 이상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혼돈이 올 수 있는데 분명히 할 것은 믿음이 시작이요. 믿음이 모든 미덕의 virtue의 근본이고 사랑이 기독교의 최종 생활 목표다. 이건 분명하다 이겁니다. 믿음 다음에 덕과 지식과 절제, 인내, 경건, 형제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이다. 근데 믿음은 순간입니다. 이 믿음은 구원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jus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날짜가 있습니다. 언제가 알던 모르던 한 번 일시적입니다. 그런데 이 성화는 sanctification은 우리의 삶 자체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변화, 영화롭게 glorification 될 때까지 우리의 삶이 성화되는 삶이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꼭 믿음에다 덕을 더하고 덕 다음에 지식 이런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가장 분명한 것은 믿음이 시작이요. 최종 크리스천의 삶의 목표요. 끝은 사랑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다음에 말했을 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때 우리를 갖다가 사도 바울은 카날 크리스천, 육신에 속한 크리스천,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아직도 세상적인 모든 옛 풍습에 쫓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되어야 한다. 만약에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열심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믿음의 7가지의 레인보우의 덕목을 추가하지 않으면 이런 것이 너에게 흡족할 줄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에 이러한 덕목을 더하지 않으면 열매 없는 자가 된다. 우리의 삶을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 없는 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한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안 믿는 사람을 비유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만약에 구원은 받았지만
이러한 덕목이 더해지지 아니하면 맹인 것 같다. 멀리 보지 못하고 근시적이다.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 이런 레인보우 7가지 덕목을 추가하지 않으면 마치 안 믿는 사람, 눈먼 장님 소금같이 진리를 몰라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근시적이 되고, 심지어는 자기가 구원받은 것도 잊게 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한 가지 이 7가지 덕목, 믿음에 추가되어야 되는, 믿음에 공급해야 되는, 믿음에 힘써서 해야 되는 7가지 덕목에 대해서 짧게 한 가지 보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규절을 매우 좋아합니다. 이 규절을 가지고 많은 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이 아니라 오늘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짧게 설명해 볼까 합니다. 자, 믿음, justification, 순간입니다. 구원받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때는 저도 그랬습니다. 구원받고 저 1년 동안 담배도 계속 피웠고요. 술도 계속 먹었고요. 아직도 옛사람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점차 성화되어 갔던 것처럼 믿음에 덕이 더해야 된다 하고 먼저 얘기합니다. 덕은 goodness라고 보고, 그리고 정확한 뜻은 moral excellence입니다. moral excellence. 도덕적으로 뛰어나야 된다.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더 훌륭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그것을 더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덕이 같은 단어입니다. moral excellency. 여러분, 삶을 살면서 문제가 왜 있습니다. 왜 기독교를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까? 믿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더더군다나 목회자들이, 성직자들이 음행을 하거나 사기를 하거나 해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때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믿음의 복음의 방해가 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열매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불신자들을 더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는 그것 중에 하나가 도덕적으로 타락했을 때. 그래서 우리 믿음에는 반드시 도덕적인 우수함이, 엑셀런시가, 뛰어남이 있어야 된다.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비도덕적인 삶을 산다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믿음에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러나 믿음에 우리가 덕을, 도덕적인 우수함을 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지식을 더해야 된다. 정말 중요하다. 최근같이 이단, 신천지다, 세월호 이런 거 보면은 잘못된 지식, 그리스도에 관한 잘못된 지식,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요. 이러한 지식이 얼마나 나쁜 것이고 위험한 것인지, 물론 잘못된 지식은 잘못된 믿음과도 같습니다만은,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 믿음에 지식을 더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성도의 삶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우리의 믿음에다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더해가는 삶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잘못된 진리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것이 돼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니라. 마태복음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다. 마가복음 종으로 오셔서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주시려고 섬기려 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 누가복음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러 오신 분. 요한복음 이 글을 쓴 이유는,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드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어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라는 것이 분명하지요. 그런데도 예수 믿는 것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부자 되고 아니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되고 거룩해지고 합당하게 되고 선한 일에 준비가 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의 믿음에 지식을 더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 그 다음에 절제를 더해야 된다. 셀프 컨트롤, 절제, 이거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거 구원 잃어버린다는 뜻 아닙니다. 그 뭐 상급의 문제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내 사역을 계속하기 위해서 나는 절제해야 된다. 절제를 생각할 때 저희가 두 가지 생각납니다. 하나는 말의 절제입니다. 말을 컨트롤해야 된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화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화내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 자체가. 의로운 화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화가 죄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컨트롤해야 된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왜? 그것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내가 분을 컨트롤해야지 그 분노가 나를 컨트롤하게 하면은 마귀마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컨트롤해야 된다. 분이 나더라도 그 분을 내가 컨트롤해야 되고 내 입 내가 컨트롤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인내, patience, perseverance, 믿음에 거기다 인내라는 덕목을 추가해야 된다. 열심을 다해서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농부를 비유합니다. 여름에 열심히 수고한 다음에 왜 수확이 없지? 기다리셔야 돼요. 언제까지? 수확할 때까지. 추수 때까지 기다려야지. 내가 지금 땀내서 김냈다고 지금 열매가 맺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인내는 또 다른 말로는 steadfast입니다. 버티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요즘 같은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듭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같은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 왜 저래? 왜 모여가지고 저거 뭐하는 짓들이야? 그런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명한 목사님들 사기죄로, 음란죄로 저런 사람들이 목자야 힘듭니다. 근데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말세일수록 더 필요합니다. steadfast, 뒤로 물러서지 않냐고 참고 견디는.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경건의 덕목을 믿음에 열심을 다해서 추구해야 된다. 경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한 단어로 비교하면 홀리니스, 거룩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다운 것,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헌신해서 모든 사람에서 하나님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것, 경건입니다.
거룩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습하라. 훈련하라. 이거 연습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봅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았고, 저 사람은 믿음이 있고, 저 사람은 지식이 있고, 하나님의 지식이 있고, 저 사람은 셀프 컨트롤 하고 인내심도 많은데 그만 많이 해픈 사람을 봅니다. 전혀 목회자답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을 봅니다. 경건히 연습해 빠졌구나.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거 연습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이 삽니다. 나 누구보다도 도덕적으로 더 우수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나 이단 아닙니다. 나 참고 견디며 목회를 하고 주의 일을 합니다. 좋습니다. 컨트롤합니다. 분내지 아니하고 분을 컨트롤. 그런데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봅니다. 그거 연습해야 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라. 자, 여기까지가 보면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여기에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까지는 자기 자신에 관한 문제입니다. 나의 영적 성숙입니다. 근데 앞으로 얘기할 형제애와 사랑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이 부분이 사역이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로 서로 먼저 하며. 형제 사랑이란 무엇이냐? 서로 존경하는 것이다. 여러분, 서로 존경할 때 가르치는 자는 배나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 사랑을 더해라. 믿음에다가 최종 목표 크리스천의 삶의 결국은 사랑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저는 이것을 만사형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될 때 이거 됐네. 아니요. 뭐 직장도 잘 풀리고 자식 일도 잘 풀리고 뭐 사업도 비즈니스 잘 되고 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 내가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비록 먹을 게 없어도, 비록 일이 꼬여도, 비록 뭐가 안 되고 뭐가 잘못되고 병이 있고 뭐가 해도 여러분, 사랑이 있어서 서로 사랑해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게 제일 좋은 만사형통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같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얘기를 했습니다. 짧게. 그러나 저는 이 부분이,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잣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은 자라야 합니다. 성화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을 베드로가 설명했습니다. 거기에 도덕적인 우수함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해져야 되고, 거기에 인내가 더해지고 절제가 더해지고 경건이 더해지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래서 믿음을 근본으로 시작해서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 베드로의 말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산 성도들에 대한 최고의 상급은 천국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환영해 주는 것이다.
오늘 베드로의 덕목, 우리 믿음에 7가지의 덕목을 추가해서 성화되어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서 개인적으로 잘 왔다, 칭찬해 주시는 것이 최고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대해서 베드로의 가르침을 증거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이 아름다운 7가지 덕목이 추가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칭찬받고 상급받고, 또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참으로 개인적으로 환영받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